13과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 먼저 지난주에는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구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첫째가 제사,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율법입니다.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이 세 가지. 원래 제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요. 그 다음에 절기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거룩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속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짐승을 잡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의 핵심은, 절기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도 있고 한데, 그 가장 기본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도 있고, 또 50년이 되면 희년도 있고, 3대 절기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 가장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율법은, 지난 시간에 율법의 의미는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뭘 가르쳐 주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이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 율법의 원래 정신을 알아야 된다.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돼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 중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래 안식일을 지키려면, 안식일은 오늘날 말하는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쉰다 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사밧입니다. 영어로도 안식일은 사밧, 영어로도 사밧이라고 부릅니다. 안식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말의 의미는 쉰다, 또 멈춘다,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심지어 구약에는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을 하면 사형, 죽일지니라. 그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실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6일간 일하셨으면 천지 짓는 일이 많아갖고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왜 쉬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좋은 표현인데, 하나님은 쉬신 게 아니고 쉼을 창조하셨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기쁨을 누리라는 명령입니다. 쉼을 창조하신 겁니다. 안식을 창조하셨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먼저 1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 후에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기원이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전해지는데 쉼의 날로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해질 때까지, 해가 딱 떨어질 때까지입니다. 2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의 법을 엄격히 준수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의 가장 기본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런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임을 고백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몇 가지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메추차라 그래서 돌돌 말하는 거죠. 옆에 거기에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주로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쉐마, 그 쉐마의 내용을 말아가지고 그 통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문패가 아니고, 문패도 있고 있는 집도, 문패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모든 집, 모든 사무실에 이 메추차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붙어 있습니다. 메추차의 통 모양은 장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쁘게 자기가 꾸밀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안에는 신명기 말씀이 적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쿠팡에서 메추차 지금 팔고 있는 거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데 4만 원 하더라고. 한 3만 9천 얼마 하더라고요. 그 옆에 보니까 나사도 있더라고. 그 요거는 이렇게 배송이 되어 오나 봐요. 실제로 있는 걸 그냥 적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 나사로 문 앞에다가 문설주에 위에 나사, 밑에 이렇게 나사로 박아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며 가며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손 대고 간단한 손 대면서 만지면서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오래 짚고 있는 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 신명기 6장에 말씀을 내 문설주에게다 붙여놓으라. 그 말씀 그대로 하는 거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구약 성경대로 안식일도 철저하게 말씀에 있는 대로 따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겁니다.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또 영어로 적혀 있는 그 붙여놓은 거. 이 엘리베이터는 사밧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은 옆에 따로 있습니다.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적혀 있고요. 안내 문구를 보면 이 사밧 엘리베이터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위에는 히브리어로 적어놓고 밑에는 영어로 적어놨죠.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해놓고 stop at floor 몇 층에 서는지 다음 층에 섭니다 라고 되어 있고 풀, 로비 3층, 4층, 6층, 8층, 10층, 12층 한 층은 걸어 내려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안 됩니다.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 단추를 누르는 거를 유대인들은 절대 안식일에는 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2층에는 사밧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기다립니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3층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루 종일 금요일 딱 해질 때 되면 사밧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기 스위치도 켜지 못하고 안식일에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되기 전에 금요일 날 해질 때가 되면 이제 가정주부들이 바빠집니다. 토요일 저녁 때까지 먹을 거 다 해놔야 됩니다. 음식 해놓은 거를 가지고 갖고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밥 하는 거는 안 됩니다. 전기밥솥에 눌러놓고 그 밥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밥 담는 건 되겠죠. 그래서 전기밥솥 금요일 날 못해서 타이머가 달려서 자동으로 하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런 연구를 해서 안식일을 확실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이 되면 어떤 분위기냐 하면 이렇게 지금 안식일에 가족들이 모여있는 아주 이 까만 모자 쓰고 수염 기르고 여자들은 그 아랍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그쪽 문화가 그래요. 외간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은 걸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 단순히 이슬람 문화라기보다는 그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남편은 괜찮지만 다른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보이면 안 돼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가발은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쓰고 다니기도 하고 바깥에 나갈 때는 그래서 자기 본 머리카락이 외간 남자에게 보이는 건 수치다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 때는 초를 켜고 둘러서서 이런 예식을 하는데 이거를 카두시 예식이라고 하는 전통 예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둘러서서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먹고 돌리면 자네 이제 가족들이 일체감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시고 뭐 음식을 나누고 이런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또 안식일이 되면 매 안식일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성전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이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서 지금은 벽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 성전을 붙들고 울기 때문에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통곡의 벽을 찾아가서 벽에 대고 기도하고 자기 기도문을 써서 거기다가 꽂기도 하고 그렇게 성전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앞에서 또 낭독하기도 하고 그런 전통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식일 분위기가 굉장히 좀 경검하고 엄숙하고 장엄하고 이런 분위기 같은데 사실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식사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찾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내지만 또 다른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건 안식일은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 웬만하면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성전이 절기 때마다 갈 수는 없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야 괜찮지만 차도 없는 시절에 멀리서 성전을 매 안식일마다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하고 의무적으로 유대인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에 가서 참배하고 와야 된다. 뭐 그런 법은 있지만 거의 뭐 안식일마다 가야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절기에는 안식일에는 안식일뿐이 아니라 모든 절기에 성전에 가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많이 모입니다. 엄청 많이였죠. 통곡에 같은 통곡의 벽 앞입니다. 이거는 뭐 나무 막대기 하나씩을 다 들고 있는데 이거는 초막절, 장막절 모습입니다. 모든 절기에 이렇게 모인다는 겁니다. 장막절이든 초막절에는 감람나무 가지로 집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감람나무 가지 하나씩 들고 와서 초막절을 축하하고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전을 사모합니다. 유대인들 성전 사랑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신 것 같아요. 성전에만 올인을 하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상징이지만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다. 성전을 부숴버리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책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전이 마지막에는 기원 후 70년 로마에 무너졌지만 성전은 사실 2번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하고 성전부터 먼저 다시 지었단 말이죠. 성전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신앙의 기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것을 성전 안에만 다 올인하는 신앙은 반드시 좋은 신앙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지은 그 성전도 사실은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엄청 크게 기둥도 막 도금을 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다시 지은 것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왕 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스룹바벨이 지은 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은 아니고 리모델링 한 거니까 2.5 성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로마가 AD 7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예수님 예언처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벽 하나만 상징적으로 딱 남겨.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방 땅으로 다 포로 잡혀가고 그 귀족들이나 좀 권력 있던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불쌍한 서민들만 그 땅에 남아서 참 어렵게 살았는데 그때는 뭐 성전이 없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니까 이방 땅에서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게 하신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유대교가 말씀의 종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 모이면 말씀 낭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고 또 그때 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많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니까 다시 이 사람들이 또 성전에 몰입을 하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이 완전히 2.5 성전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말씀밖에 남은 게 없고 성전은 이렇게 통곡의 벽 상징적으로 하나만 남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절기에 성전을 찾는 것이 기본이고, 또 매번 갈 수는 없지만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아까 본 것처럼 엄숙하게 카디시 예절도 있는데, 요즘 현대적인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사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좀 편안하죠? 음식 잘 차려놓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좀 편안하게, 또 음식도 차린 거 보면 그렇게 딱딱 무슨 제사상 차리듯이 차리지 않고 편안하게 차려서 즐거운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너무 엄숙한 날이 아니고 기쁨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 그런 날로 지킵니다. 안식일에 특별하게 먹는 안식일 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무늬는 이게 기본인데 소금빵처럼 그렇게 안식일 날 먹는 빵이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말씀과 안식일의 기쁨, 이렇게 길게도 만듭니다. 안식일 날이 되면 전부 다 집안에서 이렇게 쉬거나 성전에 가거나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고, 가게들은 싹 다 문 닫습니다. 쉬어야 되니까. 하나도 없이 유대인들이 하는 가게는 다 문 닫는데, 이건 제가 직접 보인 게 아니고 여행한 사람이 찍어온 건데, 안식일에 호텔에 조식 뷔페입니다. 토요일 아침 뷔페.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식일을 엄숙하게만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날은 요리를 못하니까 금요일 해지기 전에 주부들이 엄청 바쁩니다. 음식 다 해놓고 해가 딱 지면 그 다음에는 손 딱 놓고 차려진 음식만 내오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즐겁게 식사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쁨의 날로 지키는구나. 쉰다는 게 무겁고 엄숙한 게 아니고 자유롭고 기쁘고 찬양하고 화평을 누리고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놀란 건 이 안식일 조식 뷔페가 음식도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차려놨나 했더니 엄청나게 차려놨습니다. 가족들이 거기 가서 외식하고 돈은 그때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도, 미리 내놓는지 식권을 하는지는 몰라도 돈 주고 받는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돈을 너무 많이 지갑에 넣어 다니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좀 빼놔야 되고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미리 가 있어야지 안식일 운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외지인들이 차를 갖고 들어와도 막 욕합니다. 안식일 날 우리 마을에서 차가 돌아다니냐고. 운전 못 합니다. 운전하면 안 되면. 운전하는 건 이거 시동 걸어야 되죠. 이거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면 안식일에는 아프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도 안식일에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이방인을 쓰는지 유대인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호텔도 음식을 해놓고 준비해 놓으면 되죠. 나르는 건 괜찮아요. 음식 갖다가 먹는 거는 일이라고 안 보는데 음식 하는 거는 안 됩니다. 호텔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호텔은 유대인들 아닌 사람들이 아마 주방에서 일하겠죠. 그래서 심지어 대구 있을 때 교인들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그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그 목사님이 대인 거주 지역 가까이에 사는데 안식일 되면 주로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시간을 놓쳐버린 데서 보통은 자동으로 불 켜지도록 타이머를 작동시켜 놓은 데가 많은데 문제가 생기면 지나버리는데 불이 안 들어오면 불을 못 켜가지고
선교사님 부른답니다. 왜요? 우리 집에 와서 불 좀 켜주세요. 부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거는 같이 지켜야 된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지. 이것도 뭐 이방인들이 해놓으면 맛있게 먹겠죠.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왜 남에게 강요해? 자기가 지키면 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이거는 원래는 한 집에 사는 외인들이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도 하지 말라라고 돼 있긴 한데, 아무튼 이걸 보면 제가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면, 안식일이 어둡고 너무 엄숙하고 이렇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숙한 날이기도 하지만 즐거운 축하의 날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 율법의 정신을,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을 생각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하면 안 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는 건 자유지만, 지키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이고 내용이지 형식만 지키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일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주일을 지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 초대교회 시대에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이제는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기본 절기들은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이 정신을 더 분명하게 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강조하는 새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전히 할례를 주장하고 안식일을 구약시대 전통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1장 다 찾아봤죠. 누구든지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속죄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지 율법의 형식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놓고도 율법의 형식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여전히 그걸 강조하는 것은 뭐다? 다른 복음이다. 복음 같아 보이지만 다른 복음이다. 그거는 오히려 진짜 복음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형식을 지키다 보면 자꾸 형식 속에 묻힙니다. 예배를 매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 정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건 잊어버리고 나 찬송 부르고 설교 들었으니까 할 거 다 했다. 이게 형식 속에 갇혀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다가는 자꾸 형식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형식을 걷어내고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는 주일로 바꿔서 지킨 것이, 그건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이나 된 전통입니다. 3번,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하는 일주일의 첫날을 택하여 모이고 예배하였는데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벌써 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느냐 여기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있다가 정확하게 이 단어를 씁니다. 주일에, 주님의 날에,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날에 환상을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 이런 환상을 봤다. 주의 날에 환상을 봤다. 그래서 주의 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이나 이 책을 보는 사람이나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주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일이라는 말을 쓰면서 그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구나, 이 주일을 특별한 날로 삼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주의 날은 부활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안식일보다 더 기쁘고 더 축하할 날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날, 그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이 주일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안식일은 주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예비하는 그림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도 이런 율법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복음과 율법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과 주일이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알면 주일의 의미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4번입니다. 안식일은 주일의 그림자였으며 이제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거룩한 날, 이 날은 부활의 날이요 창조의 날이요 구원의 날로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5번입니다. 주일에 성도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무엇보다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이 율법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면 혼납니까?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하는 형식 자체가 그것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 절대적인 어떤 율법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쁨을 누리고 그 의미를 살리는 주일 예배가 돼야지,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옥 갈까봐 혼날까봐 할 수 없이 와서 앉아있는 예배는, 율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 날에는
예배만 드리고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주일, 이 날에는 세상 일이나 세속적 오락을 떠나서 주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한다. 주일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식일의 전통이 이어지는 거니까 일을 안 하고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왜? 일한다는 것은 일하다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돈 벌어야지 이 생각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고요. 뭐 주일날 혹시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주일날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문을 연다. 뭐 그런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은요 오늘 매상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자꾸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2배로 축복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야 됩니까? 아니고 닫아야 됩니까? 안 닫아도 됩니까? 주일날 출근하라 그러는데 문 닫는 정도가 아니고 회사에서 주일날 안 가면 잘립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퇴사하고 백수로 지내고 먹고 살 게 굶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취직 안 하고 회사 걷어차버리고 사표 내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나 잘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했습니다. 그래야지 뭐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 결단은 굉장히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모두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기 신앙입니다. 본인이 피치 못할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고 현대로 오면서 더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죄다 아니다로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피치 못하면 예배 드리고 출근을 하든지 가서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직장은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과 멀리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세상 속에서도 내가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믿는데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즐겁게 사람들과 어울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주일날 피치 못하게 뭐 맨날 주일날마다 출근해야 하는 직장 이거는 기도하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해서 뭐 그런 경우가 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나와서 뭘 하거나 아니면 삼교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걸리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그 안에서 뭐 그때는 차선책으로 영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상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둘 다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은 이 정신은 살아있는 거 아시지요? 그렇게 살려서 예배 참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지 형식을 위해서 무자르듯이 딱 잘라버리고 목사님 나 주일 예배 드리려고 직장 때려쳤으니까 나 책임지셔. 뭐 책임 못 집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할 수가 없고 본인이 이 정신을 기억하면서 어쨌든 주일날은 최대한 거룩하게 지내고 또 피치 못하게 주일날 출근했으면 거기 가서 이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더라도 짬짬이 기도하는 모습과 그래도 시간이 지났더라도 영상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 일하는 시간 비워서 점심 먹을 때라도 이렇게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오히려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저분에게는
저렇게 예배가 간절하고 귀하구나. 오히려 그거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찬양하고 누리는 날이 되도록 해야지, 그게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 가르침도 딱 맞다 틀리다 하기 어려운데, 우리 주일날은 돈 쓰는 거는 죄다.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교단은 통합측은 비교적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측은 생각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라는 건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다른데 우리가 서로 협의하면서 의논하면서 다 통합해서 모두가 함께 가자. 이게 통합측입니다. 근데 예수교 장로회 중에도 우리 교는 합동측이 있죠. 합동은 아니다. 이게 옳다. 그래서 좀 다른 이야기 하면 당신하고 같이 못 가. 교단 잘라버립니다. 우리끼리 똘똘 합동해서 뭉치자.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전부가 같은 생각,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규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비교적 훨씬 더 좀 자유롭고 좀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도 또 고신측이 있습니다. 합동 고신. 합동 고신이 아니라 그냥 고신이죠. 예수교 장로회 고신. 고신측은 뭐냐면 고려신학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고신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 이제 부산장신대, 거기가 옛날에 고신입니다. 고려신학교였습니다. 부산장신대. 아니다. 부산장신대는 지금 우리 교단이고 고신대학교가 있구나. 고신대학교. 거기가 고신측입니다. 부산장신, 제가 말 잘못했네요. 우리 교단 안에 각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 대표적으로는 우리 교단 안에 저 광나루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가 이제 전국구를 커버하는 대표적 장자신학교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서울장신대학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한신대는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이게 교단이 워낙 복잡해서 말 나온 김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교단이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주로 이제 저 전라도 쪽에 좀 터를 두고 그 전도를 많이 했고, 장로교는 이제 서울, 경기, 경상도 이런 데만 많이 이제 전도를 많이 했는데, 장로교는 원래는 한국 대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전체 이름입니다. 대한예수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광교회, 이게 교단 이름, 교회 이름입니다. 이랬는데 이 장로회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나뉜 거예요. 뭐 거기는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신학교 재정적인 이유 있고 그거 다 치우고 딱 뭐가 나뉘었냐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하면서 우리 모든 교단이 함께 가자. 교단 통합 운동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교단끼리 싸우지 말고 함께 가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교단 통합 운동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생긴 겁니다. 교단을 통합하면 복음의 순수성이 흐려집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는 고쳐서
맞는 말을 해야지 어떻게 전부 의논해서 통합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같이 가느냐. 안 된다.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이렇게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장로교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평양신학교가 최초의 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가 이 서울 쪽으로 오면서 총회신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합동 측이 먼저 총회신학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총회신학대학.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양보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장로회 신학대학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장소를 저기 광나루 쪽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요거 두 개는 분명해졌죠. 교단 통합운동, 우리가 이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교단이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또 갈라졌는데 이 안에서 또 생각이 다르면 또 나눠. 그래서 합동 측에는 교단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 안에 신학교 세워놓고 그 하나의 교단이라고 하고, 어떤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의 이 모든 교단 다 합하면 한 200개가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도 뭐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뭐 이러니까 알 수 없습니다만, 합동측에는 교단이 엄청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눠지고, 한신대학교는 뭐냐 하면 이 중간에 이제 학자들 중에 독일에서 주로 이제 이건 미국에서 왔거든요.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더 보고 예수님처럼 닮아 살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신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학이 들어온 겁니다. 아주 진보적인 성경을 아주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한국신학대학입니다. 독일파 신학대학.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바꾼 게 한신대학교로 바꾼 겁니다. 한국신학대학이니까 수유리에 있는 거. 예, 그게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 참여도 아주 진보적인 신학으로 많이 하고 열려있다. 신앙은 우리끼리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가야 된다. 열려있는 신앙인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열려도 너무 열렸다고 보죠. 그래서 그게 신앙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구원도 천국도 천국이 없으면 어떠냐. 이 정도로 열려버린 한신대학은 운동권이 많습니다. 대부분. 옛날에 제 학교 다닐 때는요,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전국 대학교 중에 한신대 애들이 제일 데모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걸고 목숨 걸고 데모하기 때문에 백골단들도 한신대는 무서워했습니다. 얘네들은 순교할 각오로 덤비기 때문에. 그게 한신대학교 수유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장로교 중에는 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측, 합동측,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교단을 뭐라고 해야 합니다. 대한. 똑같이 예수님 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기독교 장로회로 교단을 기독교 장로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한신대는. 그래서 한국에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따로 논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성결교, 여기는 서울신학대학. 성결교는 여기도 예수교 성결교, 또 기독교 성결교, 이렇게 성결교 교단이 나눠져 있는데, 성결교 신학교도 있고 서울신학대학도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서울신학대학이 제일 큽니다. 서울신학대학은 성결교고, 또 있으면 나사렛대학교도 성결교입니다. 신학교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순복음 신학교가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복음 신학교도 또 나눠져 있고, 두 개 교단이 여기까지 한번 복잡하려면 한없이 복잡한데 여기까지만, 궁금하신 데까지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대표가 장로회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한 20년 됐나요? 좀 안 됐나? 그때는 모두가 어디서 공부를 했던 장로회 신학대학을 거쳐야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3년 신학대학을 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다 어디서 했든지 여기 거쳐가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 전에 각 지방에서 신학대학들이 우리도 신학교인데 장신대만 신학교냐? 우리도 목사 만드는 과정을 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각 지방으로 다 이제 나눠졌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영남신학대학, 호남 지역에는 호남신학대학, 광주 쪽에는 한일신학대학, 부산에는 부산신학대학, 서울 경기 지역은 이게 있는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이거고 서울 경기 지역에 여기 못 가는 사람들이 좀 가야 되잖아요. 이 이름을 따가지고 서울 장신대. 그래서 서울 장신이 뭐고 장신대학은 뭐고 서울 장신대학은 뭐고 막 헷갈리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은 평양신학대학에서 온 학교고 서울 장신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지방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서울 장신 이름을 전부 총신이라는 이름 좋아하듯이 장신이라는 이름을 또 좋아해서 다 따가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렇습니다. 대전에는 또 대전신학교가 있고 우리 교단 안에는 각 지방마다 신학교가 다 있는데 다 인정을 합니다. 거기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공부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목회자라는 건 영성이 뛰어난 건 아니니까 서울 장신 나오신 분 중에도 훨씬 더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대학 출신들이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 지방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대구 쪽에 가면 대구 경북 지방에 가면 또 대구 영남신학대학 출신들이 또 목회 많이 하고 있고요. 부산에는 부산신학교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추세가 또 큰 교회들은 장신대 출신만 찾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계획에는 없었지만 신학대학에 대한 흐름을 이것도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6번 그러므로 주일의 모든 시간은 단순히 돈을 안 쓴다거나 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한때는 우리 어릴 때는 돈 쓰면 안 된다 그랬더니요. 그때는 카드 쓰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 고향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은 그럼 돈 쓰면 안 되면 카드 쓰면 되지 뭐. 그래서 카드로 갖고 사. 그건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안 돼. 그때는 또 카드는 돈 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또 그랬는데 이런 거는 형식은 세월이 감에 따라 자꾸 생각이 좀 바뀌기 때문에 형식을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토요일 날 미리 사놓기 어려워서 이렇게 저 주변에 가게를 정해놓고 주일 날은 외상으로 갖고 오고 월요일 날 돈 갖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 쓰는 거. 주일날 그럼 선교회 가서 밥 사 먹고 우리는 돈 못 내니까 내일 낼게요. 그것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거기에 구애받아서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물론 가능하면 뭐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는 건 좀 그렇고 가능하면 그런 경제활동이나 세상활동은 좀 덜하는 게 좋다라는 마음은 가지되 그것이 철칙이 돼서 형식에 묶일 필요는 없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회에서 가서 기분 좋게 우리 밥 먹고 합시다. 그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밥 사고 돈 계산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돈 쓰다 보면 사람이란 것이 처음에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그걸 이 정신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능한 형식도 지켜가는 것이 이 정신을 지키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뜻이지 형식이
법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이렇게 접어서 굳어버린 사람이,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라 그래서 기도하고 펴져라 하고 손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또 중풍병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딱 보고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가? 너 이랬지, 이거 죽여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지,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묶여서 꼼짝 못하면 되겠느냐? 안식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야지, 안식일 지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귀한 마음이고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이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법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주 안에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대로 하면 주일날 여러분 식당에 밥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주일은 그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일을 기쁘게 지내십시오. 주일을 행복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안식일의 정신은 귀한 것이지만 안식일이 사람을 얽어매는 법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화평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인 줄 알고 주께서 주신 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주일을 통하여 복음을 축하하고 구원과 부활 승리를 축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기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그 가문 위에, 성도들의 손이 닿는 모든 생업들, 직장과 가게와 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